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상당한 소동이 일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 기회를 타서 그들에게 두 번째 복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이지요. 베드로가 했던 이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설교였죠. 거기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설교에서처럼 참으로 눈부신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적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었겠고, 또 지난주에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간증 집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적을 중심으로 혹은 간증 집회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목사들과 또 밖에 나가 전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12,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베드로는 12절,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했던 두 번째 설교의 강조점이자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전하겠다? 나사렛 예수를 전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일컬어 자기는 이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는 필연적으로 성경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 오순절 설교만큼 명백하게 성경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설교에서도 구약의 몇 개 구절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설교처럼 구약 본문을 풍성하게 끌어들이면서 설교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첫 번째 설교만큼 구약의 본문을 풍성하게 끌어오지 않고 설명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두 번째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설교를 일컬어서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그리고 창세기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기는 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설교에 비해서 구약 인용의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는 매우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가 성경적이다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선택했던 단어들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했습니까? 아까 읽어봤죠. 13절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이런 본문들을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걸 삼위일체론에서 제2위격인 성자가 성부보다 한 급 아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론의 근간이 깨져버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종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그리고 53장 12절까지 그 대목을 잘 확인해 보면 특별히 이 이사야서 52장 53장 부분에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역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70인역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52장부터 53장까지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53장 5절에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몸이 상하는 이 사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는 종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한 등급 아래라는 개념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뜻으로 종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 묘사한 것은 노골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밑바탕에는 이사야서를 깔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관점에서 종이라는 말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기에 여기에 말하는 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급이 낮은 한 단계 낮은 자유민이 아는 노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할 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으로서의 종이라는 용어를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예수님을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이렇게 묘사했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이것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도 이사야서에서 종과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떤 때는 종으로 묘사하고 또 어떤 때는 거룩하고 의로운 이로 묘사하고 선지자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들을 끌어다가 이것을 지금 나사렛 예수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볼 때에도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설교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해서 말하면 베드로가 지금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종 혹은 거룩하고 의로우니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였다. 이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런 말. 이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옛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었다. 나중에 다음 주일에도 주일 설교 때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신학 박사들 중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학위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실존 인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신학계의 거대한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가면 예수 믿기는 아예 물 건너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 없죠?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종대왕 실존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그런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면서 복음이 오늘 우리 앞에까지 지금 전해져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었다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런 신학적인 반역의 기류를 전제할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시 말하면 인류의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 오셨다는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라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딱 부정하는 순간 문제가 연달아 생기는 게 뭐냐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지 않는 뭐 죽고 말고 해요. 그렇죠?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고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곧바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부활이 의미가 없어지고요. 부활이 의미가 없어지고 나면 재림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그냥 기반이 그냥 모조리 없어져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진짜 사람이었다. 진짜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셨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사람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줄 텐데,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냥 예수라고도 않고, 그리스도라고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도 않고, 그 앞에 뭘 붙였냐면,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본거지를 딱 밝혀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나사렛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이어서 사람을 이렇게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그 사람의 출신지를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사는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야 수많은 예수 가운데 그분을 딱 지칭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공중전화부가 이렇게 두툼한 책이 집집마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중전화번호, 특별히 서울시, 특별시 가가지고 공중전화 부스에 걸려있는 공중전화번호부에서 이광우 찾으면요, 못 찾습니다. 이광우 그 항목을 보면 서울 시내에 사는 이광우만 수백 명이 있어요. 전주에만 해도 13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주 시내에서도 공중전화번호부로 이광우 전화번호를 검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13명이나 누군 줄 알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특별히 출생지 혹은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지명을 붙여서 그렇게 부를다면, 저 같으면 전주 이광우, 전라북도 전주 안에도 10몇 명이 있으니까 특별히 또 하려면 효자동 이광우 혹은 삼천동 이광우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천동에 또 2명이 있다면 삼천동 일가의 이광우, 이가의 이광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아주 슬픈 지명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호남이라는 이 지명처럼, 이 이름처럼 굉장히 슬픈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사렛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난다고? 전라도 안에서도 우리 그러잖아요. 무진장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토끼하고 발 맞추는데,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사렛 하면,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그 지명 자체에서 그냥 아주 천대하고 그냥 얕잡아보고, 그냥 우습게 알던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수도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부 갈릴리의 그 한적한 시골, 그 동네 이름도 있으나마나한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은 어떤 가상의 예수 혹은 철학적인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나사렛에 살았고 북부 갈릴리 지역의 시골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을 행했던 실존 인물로서의 예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역을 하셨던 실존 인간 예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냥 나사렛 일대에서 활동했던 그냥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바로 그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뭘 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었다. 그리고 죽고 끝났냐? 아니, 죽음을 딛고 일어서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제가 전에 부활주일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활을 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죽음. 다시 말하면 사망의 사망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죽는 거죠. 죽음의 공포처럼 두려운 게 없잖아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죽는다는 거. 죽음의 위협이 닥치면 머리털이 서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가장 인간이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다 그 권세에 눌려서 살아야 했던 그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 죽음을 끝장내버린 사건,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최초로 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지만 그분은 단순한 나사렛 촌뜨기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분이시고 아울러서 그렇게 죄짐을 지고 죽으신 다음에 죽음을 죽여버리고 죽음에서 일어서신 분이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가 여기 와서 있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날 이유도 없고, 돌아오는 주일에 또 만날 이유도 없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현대 일부 성경 비평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철학으로 후퇴하거나 복음을 초자연적 성격, 복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성격을 희석시키거나 그것을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인간으로 계신 분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 다음 신학의 그 다음 발걸음은 뭐냐면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모든 기적을 다 신화로 돌려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밤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막 물 위를 걸어갔다. 그런 일 있잖아요. 또는 예수님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가 낮에 갈릴리 바다의 얕은 곳을 다 봐뒀다가 밤에 그 얕은 데로만 발을 짚고 돌아다녔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기적을 설명을 해버리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안 믿는 신학 박사들 많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그걸 배워갖고 나온 목사들이 뭘 가르칠 것인가는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격자였던 그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럼에도 완전한 사람이시고 구약 성경이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언약의 메시아 그 예수님을 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목사들 그리고 모든 전도자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이 자세를 확고하게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 목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안상홍 섬기는 이단 안상홍 섬기 하나님의 교회, 걔네들 거기도 목사 다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1대1로 만났을 때 제가 그러니 네가 어떻게 목사냐 내가 그랬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목사냐? 그때 목사래. 자기는 안상홍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라나. 여러분, 기독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성탄절 하면 선물, 성탄절 카드, 빨간 모자, 산타클로스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본질에서 빗나간 겁니다. 성탄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지. 부활절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떠올라야지. 근데 부활절 하면 그냥 흰 치마 저고리가 떠오르고 부활절 계란이 먼저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첫째가 예수님이어야지. 그게 기독교의 본질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나가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소개할 수 있는 명함이 많이 있겠죠. 저도 갖고 있는 명함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진가 옆에 이사장도 있고, 성신대학교 이사도 있고, 문인협회 회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겁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낼 때 제일 먼저 내세워야 될 것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근데 이렇게 말하기가 좀 뒤통수가 좀 뜨끔뜨끔할 때가 있죠. 왜? 믿는 사람답게 열심히 보수하니까 뒤통수가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신자답게 평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렇게 다듬어 가면서 어디에 가서든지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전주 열린문교회 집사라고, 내가 전주 열린문교회 찬양대원이라고, 주일학교 교사라고, 이것을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탁 내놓는 것이, 그것이 신자의 본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질문은 대단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 ID라고 하죠? 신분을 말해서 ID로 요약해서 얘기하죠. ID. 당신의 ID가 뭐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정체가 뭐야?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서 다른 명함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또 내 생각과 행실의 기준이 성경 말씀과 교리인가? 내 삶의 결정적인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저는요,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책임자로서 어떤 사안을 놓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결정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좀 중요한 일에서부터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해야 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쉽게 답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쉽게 답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어느 쪽도 다 문제는 없어 보이고 막 그럴 때 제가 늘 막판에 죽혀드는 기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선택하신다면 그 양반은 뭘 죽혀들까? 그분이라면 뭘 선택할 것 같은가? 이걸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요. 애매할 때는. 그분이라면 어느 쪽을 택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의외로 결정하기가 조금 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판단하기 어렵고 그럴 때는 우리가 늘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걸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권에서 요즘 한참 뜨거운 동성애 문제에도 그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사실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죠. 그런 문제를 놓고도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그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놓고 생각을 할 때 항상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기준, 상대적인 기준 말고 상대적인 기준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 각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모든 상대적인 어떤 기준들을 물리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궁극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다. 성경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여성 안수 문제도 바로 그런 각도에서 저는 결론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로 딱 수렴되면 의견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면 의견이 그냥 완전히 원수되듯이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질 일은 없어요. 한 영이 관통하는데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한 영이 다스리는데. 한 성령께서 남편을 다스리고 한 성령께서 똑같은 성령이 아내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궁극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죠. 칼로 물베기라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 영이 관통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기독교가 없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곧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건 뭘 뜻하냐면 그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1대1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분과 내가 1대1로 관계를 어떻게 맺어요? 예수님, 당신을 제가 오시겠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제 안에 사시면서 제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100% 들어줍니다. 그 요청이 진심이라면 100%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마에 표가 나온다든가 손바닥에 뭐가 써진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없지만 이후에 우리 안에 어딘가에 그분이 지성소를 구성하시고 거기에 머무시면서 내 생각과 말과 내 행동거지를 친히 그분의 뜻에 맞게 잘 다스리고 끌어가신다. 그런 말. 인도에 가셔요. 그렇게 해서 영접하는 그 순간을 일컬어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듭났다는 것은 신자로서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지 완성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태어나자마자 100m 14초에 뜁니까?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영적인 문제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해도 한순간에 그냥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꾸준히 먹고 성도들과 꾸준히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올해보다는 내년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거예요. 커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차로 아름답게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는 마귀하고 싸워서 백전백패였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1승 99패 또 며칠 지나서는 2승 98패 이런 식으로 서서히 내 안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조금씩 더 짙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짙어짐과 동시에 마귀의 어두운 영역은 조금씩 사라져가는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 맛을 알면
그 신앙생활의 묘미를 알게 되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막 등 떠밀어도 나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게 돼 있고, 안 그래요? 아이들이 어떤 음식 맛을 딱 한 번 알면 그냥 엄마가 막 냉장고 구석에 어디에 막 숨겨놔도 기어이 찾아서 먹어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영적인 식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다 은혜의 자리를 삼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과 내가 1대1로 관계를 맺는다. 그분과 1대1의 관계가 생겼다. 이런 것을 알아요. 이 관계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로 시작된 이 길은 아무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와서 건드리고 튕기고 막 뜯고 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약한 분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보증이 그렇게 흐리망탕한 거 아닙니다. 근데 확고하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했죠. 다윗의 조상인 예수님이 다윗이 했던 이야기, 자기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불렀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신비로운 문제점들을 약하게 꼬집는 질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에서 충분히 다루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풍성히 깨우쳐 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주 후반부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실하게 흩어진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